신실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우리 육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우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 마음에 우리 찬송도 우리 기도도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완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집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능력이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권속들,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남미 에콰도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4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사람들 깊이 사랑하는 대통령 선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이 아침에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온 땅을 지으시고 죄인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존귀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게 하였사오며 성령을 보내시사 이제 주의 영원한 기업으로서 아버지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큰 은혜를 얻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또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 처하며 날로 우리의 육체는 후피하여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 안에 기쁨과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우리 심령 가운데 내어쫓고 주님의 천국을 누리며 부지런히 그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의 모든 소속된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권속들과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어르신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온전히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하는 아버지 은혜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고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누림이 하나님을 알아감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에콰도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이 곧 다가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설 줄 알며 백성들을 자신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정치권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익단체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인간의 복지와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존엄을 방해하는 모든 가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지도자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고 고민스럽고 걱정과 근심 속에 쌓인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아버지는 확신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위해서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인도해 주사 어디로 가야 될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공동회를 마치고 또 한 건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제 결정이 날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두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리더십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장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부병의 영성으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장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 서로 인간 서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묶여있는 것, 우리와 또 자연과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앞장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두양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콰도르를 기억해 주시고 그 땅의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에콰도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로 나가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네.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고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싶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첫 번째로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만 악이 나오는데 그 악의 뿌리가 찾아가 보면 어디에 있다?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쫓아와야 되는데 돈을 쫓아가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오죽하면은 이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정말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족장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도 루디아나 누가의 어머니,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줬던 사람들,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을 보면 부유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물질을 앞세우느냐? 하나님을 앞세우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느냐? 물질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쓰는 것과 땅에 속한 것을 쫓아 쓰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재물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오늘 제자의 삶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선권을 주님께 두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행복과 명예와 즐거움, 자랑 다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더 잘 말해주는 것들이 있죠. 29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해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보십시오. 하나같이 놓을 수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 벌어도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피부치를, 형제나 자매를, 부모를,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땅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직업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배를 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던 사업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을 두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제자의 삶이죠. 오늘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과연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고 있지 않은가? 오늘 그 생명의 삶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생명의 삶 그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 홍민기 목사님이 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홍민기 목사님이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싱글벙글하면서 웃고 있는 그 신랑 앞에 신랑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여인을 아내로 맞는다는 것은 동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인을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도 잘하지만 이 세상 모든 여자에게도 잘하는 남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도 좋아하면서 그래도 세상도 좋아.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아. 우선권의 문제에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우선권의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놀라운 상급이 주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을 심판주로 오셔서 영광을 얻으셨을 때를 말하고 있죠. 그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12제자들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는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왕 같은 왕노릇하리라.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놀라운 상급과 권세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3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제자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갈수록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높은 자리가 아닌 낮고 겸손한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자꾸 얻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리를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내가 따라왔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앞질러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겸손함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제자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묵상하며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우선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젊음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급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이제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주인은 팔겠다는데 거기에 같이 있는 입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반대하는 분을 어제 만났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전하고 또 교회가 한 걸음 더 내디디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순적한 길을 하나님이 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더 꿇어엎드리고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만장일치로 좋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왜 걸릴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새벽 기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곳이 아니면 더 좋은 곳을 주시겠죠.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주님을 위하여 우선권을 내어드리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앞장서시고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께서 뒤향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